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특별한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보아도 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도 발견하게 되는 아주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시기 전 기존의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안락하고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때로는 송두리째 뽑혀 나가기도 하고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병마가 찾아와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시기에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감정은 불안, 두려움, 외로움, 허무, 무의미함, 절망감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약해지는 시간이죠. 신학적으로 이렇게 약해진 상태를 vulnerable하다, 영어로 vulnerable, 취약한, 연약한, 특별히 신체적, 정서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vulnerability라고 하죠. 그런데 이 vulnerable한, 이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상태야말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직을 했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든지 내가 경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오히려 그 시기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집단적으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자신의 일생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내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이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 영성 관리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will walk with God.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리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There is no fear when I'm near to him.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He will never forsake me.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He will not fail me as long as my faith is strong.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그분은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욱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시작과 끝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교회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작과 끝 인사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도 은혜요. 시궁창 같은 죄구덩이에 빠져서 악취를 풍기며 허우적거리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유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성경을 읽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찬양가사 한 줄에도 울컥하는 감동이 있고 설교를 들어도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이야기 같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무덤덤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성도가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으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싱싱하게 살아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죠.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살던 존 뉴턴이 회심한 이후에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 그대로 얼마나 어메이징한 것인지 깨우쳐주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작사는 존 뉴턴이 했는데 누가 작곡했을까요? 지금까지 그 작곡자가 알려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곡조는 노예선 바닥에서 끌려가면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흑인 노예들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이 찬송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노예선에서 동물처럼 울부짖던 그 노예들의 신음소리가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던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를 곱씹으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집어 던졌으면 그 바다에 써 있는 팻말을 읽어야 됩니다. No fishing, 낚시질 금지. 우리가 과거의 죄를 다시 끄집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는 계속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뉴턴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은혜에 함께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영성 관리 세 번째 키워드는 평안입니다. 편안이 아닌 평안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불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하게도 합니다. 불안이 깊어지면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중에 그 누가 겪고 있는 것보다도 더 처절한 고통으로 밤새 절규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네 자녀가 뉴욕을 떠나 영국으로 가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켜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겨우 살아남은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고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던
호레이스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대서양 한복판에 배가 이르렀을 때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곳이 당신의 자녀들이 탔던 배가 침몰한 현장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스패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어린 자녀들에게 출렁이는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그는 너무나 큰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푹 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때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스패포드에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낱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원문 가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내 밑에 있는 저 바다의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니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영혼 평안에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힘, 미친 듯이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한복판에서도 찬송하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얼굴로 화형대로 사자들의 입 앞으로 평화롭게 걸어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힘, 지옥 같은 말기암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듣고자 모르핀 맞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찬양과 감사를 쉬지 않았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의 힘, 삼남육녀를 다 키우고 진도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든든한 재정적 원천 역할을 했던 사업체가 아들의 실수로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오히려 빚까지 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물을 때 내가 전에 부유할 때는 꿈쩍도 안 하던 동네 사람들이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 내가 불쌍한가 봐.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예수님만 전파되면 나는 할렐루야이니 내 걱정은 절대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하시며 걸어가시던 과구불 목사님의 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던 예수 이름의 능력, 사도 바울이 간절히 알기 원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알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고리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이 코로나 시대 오히려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행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행진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생명의 행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벌써 1,00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5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공포가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두려운 불안과 절망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중국 우한에서 그 절망의 도시에서 노란색 방호복을 입고 일정한 시간 거리에 나와 마스크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나누어 주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다시 희망을 갖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저 상처받은 사람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 무너져가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시 믿음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한국교회에 어떻게 다시 부흥이 임하고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똑같은 질문을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입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아주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로 시작되었던 노래, 갈릴리에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속삭이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던 노래, 그 노래를 멈추기 위해서 군대가 행진하고 정치가들이 모략을 꾸미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노래, 이제 다 끝났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무덤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노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천둥처럼 벼락처럼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노래, 예수님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 하늘 보좌의 노래,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재능과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아티스트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많은 찬양 사역자들과 또 성악가들과 래퍼들과 그런 아티스트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네 분의 클래식 성악가들이 저와 함께 두 번째 송썰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송썰이 뭔지 모르시죠? 송앤썰몬의 줄임말입니다. 노래와 설교, 송썰, 썰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썰몬이다, 송썰. 제 첫 번째 송썰은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 한웅재 목사와 예수님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송썰을 드렸고, 제가 두 번째 송썰은 송정미와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오늘 뜻밖의 이렇게 이 놀라운 네 분의 성악가들과 함께 두 번째 송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네 분이 다시 함께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네 분의 성악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시는데 박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역사적인 시간이죠. 이 네 분이 아마 한 자리에서 같이 노래해 보신 게 오늘이 처음이시죠? 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두 테너는 두 분 다 지금 영국 런던에서 오페라 무대의 테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두 분도 영국의 런던에 같이 살면서도 둘이 같은 무대에서 노래해 보신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오페라에서 테너 주역은 한 명이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다른 극장에서 테너 주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모였습니다. 우리 맨 오른쪽에 우리 김정훈 테너이십니다. 두 번째 테너는 윤정수 테너입니다. 우리 김정훈 테너는 매주일 저희 교회에서 특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윤정수 테너는 대학교 때 노래 선교단 단장이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선교만 하러 열심히 쫓아다니던 학생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랑은 그때 그 노래 선교단 수련회에 제가 강사로 갔다가 만난 인연이 있었는데,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두 분 테너들 정말 이 코로나가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특별한 축복을 저희가 누리게 되었는데, 두 분에게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계시는 두 분 바리톤 성악가들은 정말 한국의 모든 성악가들로부터 가장 신앙과 인격과 실력에서 존경받는 두 분의 교수님을 저희가 오늘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리톤 강형규 교수님은 지금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밀라노에서 활동을 하실 때 그때 현역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시면서도 교회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또 우리 코스타에서는 찬양팀으로 3박 4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시던지 목을 아끼시지 않는 바람에 막 옆에서 걱정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던 젊은 그 성악도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바리톤으로 이렇게 우뚝 서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강형규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우주호, 우리 바리톤이신데, 우리 우주호 성악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국립오페라단에서 하는 많은 성악 그 오페라 무대에 주역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정말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러시아, 중국을 음악으로 문화로 선교하실 때 뚜리 테너처럼 우리 최승원, 이동현 그 성악가들과 함께 세 분이서 정말 대륙을 휩쓰시는 놀라운 K 클래식의 원조로 활동을 하셨던 우리 성악가이신데,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무대를 꾸며주셨습니다. 우리 네 분이 짤막짤막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주호 교수님부터. 네. 네, 부족하지만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 서가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주 찬양하고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무대에서 진짜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노래로 다시 한번 마지막 곡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노래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또 네 분의 크리스천 성악가들과 함께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성악가들로 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매주 배워서 네, 오늘도 이렇게 너무 멋지신 선배님들하고 같이 찬양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힘든 시기에 또 저희들 찬양으로 힘내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너무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들과 함께 오늘 송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뭐 가장 큰 특권이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성악가들이 이제 함께 또 가요하는 가수들과 또 힙합하는 래퍼들과 또 국악하시는 분들과 또 찬양,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프레이즈 게더링, 우리 새로운 이 시대의 찬양 운동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고 테크닉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 무대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가수라고 해도 자신의 야망과 욕심, 자신 안에 있는 인정과 통제와 쾌락의 우상, 끝까지 내 안에서 대가리를 쳐들고 살아나는 자아라는 이 괴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대로 길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쓰임받다가 결국 자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그 루시퍼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보내주신 이 귀한 성악가들도 또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끝까지 생명 걸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혈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네 분의 성악가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환호성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